이번 부활주일 예배는 설레이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부활주일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는 오랫동안 사모하고 기도하며 큰 은혜 주실 것을 소망하며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오늘,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오늘서부터 50일 동안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 그날까지 50일 동안을 부활절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경이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으로 각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며 부활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서 누려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서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던 원죄, 그리고 사라지면서 쌓여가고 있는 자범죄,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정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원죄, 자범죄,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기 위해서예요. 같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우리의 원죄, 자범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오직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 이것도 역시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두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멘. 의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이미 어느 백성이 되어 있어요? 천국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들어갔는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으며 우리는 기뻐하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변화를 이 세상에 가져왔는가? 가장 큰 변화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가면은 불을 끄지 않습니다. 장례가 끝나는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켜놔요. 왜? 어둠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갓집은 밤새 불을 밝히고 환하게, 그래서 두려움을 쫓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운구하는 그 상여, 이것을 꽃으로 장식해요. 죽음의 의미를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죠. 요즘에는 꽃상여 대신에 캐딜락이라고 하는 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꽃상여가 나갈 때 꽃으로 온통 장식해서 그 속에 시신이 있었다는 생각은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의미를 좀 더 밝게 미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는 곳에 탄식이 있고 비탄의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고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띠고 새끼로다가 엮어서 죄인인 것을, 그리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고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은 의로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영면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죽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고통과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 온전한 행복인 천국의 삶을 바라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 갈 백성이 용서받고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며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누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전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의 삶에 참된 복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발버둥 칩니다. 고통 속에 일그러지죠.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잠자는 듯이 평온하게, 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곳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떠나는 삶이기 때문에 평온하게 주님 품에 안깁니다. 이 엄청난 은혜,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 부활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 고통과 슬픔이, 두려움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언제 코로나에 걸릴 줄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마스크를 쓸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불안 대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도마 같은 경우, 주님은 도마가 없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인 줄로 알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독한 교독문에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러자 이제 뒤늦게 도마가 왔었을 때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에,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온전한 부활의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곁에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다시 심령의 변화를 갖게 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자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그리고 죽음으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얻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변화시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요, 신학자며 저술가요, 목회자로 거듭납니다. 그의 사역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도마, 그리고 엠마 도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변화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 특히 이방 선교사로 저렇게 변화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간증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에요. 그들의 출신을 보게 되면 물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출신이 좋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죠.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제자들은 출신이 비천합니다. 가진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없었어요. 배움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기울여 줄 유다 백성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웠었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자 자신들이 체험한 것을 담담하게 선포합니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없이 여기던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등록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영접하게 되면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사모하시고 아멘으로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십니다.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면 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6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셨어요. 이것을 말해주는 게 6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건 못 가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7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원죄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입술로 지을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 속이 상한다고 나가 죽으라는 등 이렇게 악설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인데 나가 죽으라니 저런 천벌을 받을 뭐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것이 자범죄니까 우리가 그것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요, 예수님을 믿는 그 관계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8절이에요.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게 있죠. 못 박아야 할 게 있죠. 아까 6절에 보니까 뭐가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옛사람. 내 승질이 개떡 같아. 그러나 난 뒤끝이 없어. 아닙니다. 개떡 같은 승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합니다. 아멘. 나는 못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못 박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양순한 하나님의 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린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옛 성질이 살아나요. 옛 기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먹을 부들부들 쥐면서 너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가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옛 성품,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의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것처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같이 해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8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위로죠. 나의 옛사람, 나의 죄 모든 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릴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12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겠죠.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는 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12절은 절대 이것을 해서는 안 되죠.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든 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예수님 믿고 의로운 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해요? 동성애는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불미스러운 성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이 동성애는 죄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이러한 관계는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담배를 심하게 태우시는 분은 스스로도 압니다. 이게 건강에도 안 좋아요. 또 신앙생활에도 자꾸 방해가 돼요. 또 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자, 술이라든가 담배 중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게임 중독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장에 가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또 말에다가 막권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하고 싶어가지고 돈을 낭비하죠.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화투가 있어가지고 화투로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기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지요. 대전에도 무슨 경륜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딘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이렇게 타가지고 사이클로 해서 거기에 돈을 걸어가지고 또 돈을 해요. 이것도 중독이 되면은 빠져나오기가 어렵답니다. 마약, 그리고 가장 흔한 것은 스마트폰 중독이죠. 스마트폰을 잠시도 손에서 떼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내 손에서 떠나질 않아요. 특히 그 속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동영상을 보되 너무나 지나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설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 12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주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았는 것이고 그럼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핵심은 맨 끝절에 있습니다. 나의 온 몸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 영적 싸움에서 의의 무기, 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의의 무기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헌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15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붕어빵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붕어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같아. 아, 저분이 진짜 예수님이야. 이런 칭호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13절에 의의 무기, 의로운 자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그러면 율법적인, 우리가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을 초월하나요? 도덕을 무시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도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3번을 용서해주면 와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얼굴조차도 모르고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곳에 성경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라 기도로 돕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돕는, 이것은 주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주춧돌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이 5개가 있어요. 그 기둥은 예배, 그 다음에 말씀 훈련, 교제, 그리고 전도, 그리고 봉사. 봉사는 헌신이라고 되어 있죠. 봉사.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데 2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 삼각형의 2글자가 뭐였었죠? 하나님께 영광.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헌신. 이 헌신이 13절에 보면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그리고 대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지상 명령, 대명령. 대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2글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헌신. 같이 해봅니다. 헌신. 헌신은 13절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나를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침례를 생각하면 됩니다. 침례 받을 때 나의 육신은 어디에 장사 지냈어요? 예,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겼어요. 숨이 끊어진 거죠.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올 때 푹 하고 숨을 쉬어요. 그것은 새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장사 지낸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옛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의 옛성품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머리를 막 두들기면서 아이고 이 등신아 할 필요 없어요. 왜?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왜 살아나요? 믿음이 작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옛사람이 살아나서 사탄에게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음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요, 패배자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작하고서 사죄의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혹여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으면 사죄의 시간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예배가 연락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가서 복 빌면은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뭐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복을 빌어요. 그러면 그들은 돈 받고 복을 빌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처 내가 거룩하지 못했으면 예배 두 번째 단계에 사죄의 시간이 있어요. 사죄의 시간을 통하여 거룩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예배가 연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헌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바빠. 세상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바쁘고, 성령께서 나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헌신의 삶을 살아집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의 심령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을 누립니다. 또 말씀은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고, 그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님만 선포할 때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미 그와 같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첫째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것인가?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십자가 죽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이미 우리는 죄에 승리한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고로 나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여길 뿐만 아니라 믿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렇죠. 당당하게 나는 의인인 거예요. 어떻게 의인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인정받았으며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는 헌신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리는 삶을 사는데, 드리는 삶은 13절에 뭐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13절 맨 끝을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외국에 나가는데 이 가방 좀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쭈저쭈저 하니까는 $100 지폐를 주면서 $100 줄 테니까는 자기가 가방이 좀 무겁대요. 그래서 오바가 됐는데 당신은 짐이 가벼우니까 이거 들어주면 $100 주겠다는 거예요. $100? 우리는 $100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외국 사람은 $100 큰 돈입니다. 자기 통장에 $100가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왜? 카드 쓰죠. 어지간한 건 할부로 되죠. 집도 할부로 들어갑니다. 월세를 내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꽁돈이라고 해서 그 가방 들어줬다가 그 가방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들어있으면 영락없이 영창 가요. 감옥 갑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의한 일에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검은 돈이 생겨서 이거 꽁돈이라고 해서 그거 먹었다가는 감옥 가요.
탈이 나죠. 지금 LH 투기 사건이 바로 그렇잖아요. 고급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땅 산 거예요. 도둑질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급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만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 되니까 큰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전부 다 환수할 뿐만 아니라 벌금으로다가 어마어마한 벌금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 우리를 뭐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의의 무기로.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기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행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피땀 흘린 것만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요행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땀 흘린 것만큼, 내가 심은 것만큼 거두게 해달라고 정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에게 저기라 치고 싶으시면 뛰는 주식을 사라고 코멘트 한마디만 하면 성도들이 논하죠. 삼성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갈 때 30만 원, 40만 원씩 올라가고 크게 올라갈 때는 100여만 원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몇천 주만 사면 몇천 주까지는 어려우니까 몇십 주만 사도 돈 천만 원 버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써요? 사행심은 신앙의 독이에요.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것은 신앙심의 아주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기당하기 딱 일쑤예요. 이것이 바로 13절에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13절이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끝절이니까 선포하시고 끝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에 순종하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에 온전히 참여합니다. 아멘. 전에 한번 제가 인용해서 드렸던 것인데 너무나 그 예가 오늘 말씀에 적합해서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로버트 커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신체가 건강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 사업에 실패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손대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상실됐어요. 결국은 손댈 수 있는 게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고 이제 알코올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어 고통을 잊으려 하다 마약 중독자가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이 되면 완전히 짐승 같아서죠.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같은 밑바닥 인생, 비참한 삶을 살아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점심을 공짜로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에 이끌려서 점심을 공짜로 얻어먹기 위해서 어느 집회에 갔는데 바로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였답니다. 거기서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스스로 십수년을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체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약을 끊게 되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취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주변에서 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저가 길가리에 걸레가 아니었느냐.
저 사람 길거리 개였지 않느냐, 마약 중독자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요, 완전 폐인이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보호감찰 대상 명단에서 그를 빼주게 됐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경영하는 보험회사에 어렵게 부탁을 해서 취업이 됐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보험회사 생활 설계사가 된 겁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시간에 11조를 드렸어요. 가진 것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2시간 24분 이상을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생활 설계사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틈틈이 성경 공부에 교회 봉사. 그러자 하나님이 작은 수입이 생기게 하셨어요. 생활 설계사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제 작은 수입이 생겨가지고 물질의 11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에 11조를 드렸다가 두 번째는 물질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거예요. 100원이 생기면 10원을 드렸어요. 1000원이 생기면 100원을 드렸어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다가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돈이 생기게 돼요. 11조를 하고 나니까 10분의 9가 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10분의 2, 10분의 3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은 건강해지고 물질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거듭난 모습으로 생활을 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됐어요. 이런 삶을 교회 생활도 열심히 시간의 11조, 그 다음에 재물, 주님이 주신 수입의 2조, 3조까지 드리다 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됐어요. 급기야는 그가 몸담았던 보험회사 사장이 임종하기 직전에 유언을 남겨놨습니다. 자신의 후계자로 이 로버트 커스를 지정한 거예요. 거대한 보험회사입니다. 얼마나 그가 성실하고 그 회장 눈에 들었던지, 그가 개과천선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기 기업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회장이 거대한 보험회사 사장으로 그는 취입하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간증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마가 변화됐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변화됐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거듭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 사도도 거듭났어요. 이 로버트 커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마약 중독의 완전 생활 폐인 쓰레기였어요. 그러나 부흥에 참석해서 공짜 점심 먹으려고 부흥에 참석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며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자기 재능에 기부를 하고 돈이 되는 삶. 그래서 그는 거대한 보험회사 사장으로 취임하는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변화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남을 확실히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상처와 실패가 있는 곳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는 성도로 우리를 오늘 부르셨고 우리를 쓰심을 확실히 믿습니다.